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며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제시대 때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화백의 일화입니다. 한 번 그의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 친구 이중섭이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병원에 입원한 친구가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얼마의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잖아도 자네를 무척 기다렸네. 왜 이제야 오는가? 그러자 이중섭 화백은 미안해. 벌써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 많았지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빈손으로 오면 어때서? 자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즐겁고 반갑고 좋은 일인데. 당시 이 화백은 아주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는 들고 온 꾸러미를 친구에게 멋쩍은 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언가? 내 정성일세. 실은 이걸 갖고 오느라고 늦었네.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겠나? 그러자 이번에 했던 친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맙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친구는 꾸러미를 풀어보고 어리둥절했답니다. 그림 한 폭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라고 친구가 묻자 천도를 그린 거야. 천도 복숭아를 먹으면 무명장수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이걸 먹고 얼른 일어나게. 과일 사다 줄 돈이 없어서 복숭아를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 몇 트럭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중한 것일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친구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최상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고받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만일 마음의 주고받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남남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하나님과 나와 마음에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으냐가 바로 나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곧 예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인데 주전 5세기 중엽에 기록된 책으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예배 생활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더 나아가 인생이 중심이 된 곳 예배이므로 말라기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심령 상태가 잘못되고 도덕성이 흔들리고 결국은 모든 삶이 부패하고 뒤틀리게 마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덕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예배에 성공하는 일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를 버릴 거라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나는 영광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실패함을 통해서 결국 400여 년의 중간시대라고 하는 암흑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부유함은 누리고 편리함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선배들이 예배에 성공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배에 성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듯이 나는 너희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고 이 대한민국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답변한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 보고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참 섭섭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섭섭하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질책하는 것은 이방 민족,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사람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라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아닐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면 그들의 태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제사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보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고치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는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하며 불행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제사를 멀쩡히 드리는 이스라엘 모습은 한마디로 가증스러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헛된 예배요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들 속에서라도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고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칭 목에다가 힘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구역질 날 정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너희들 내게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것 드리냐? 병든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눈먼 것을 드리면서도 나는 다 드렸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라.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고? 아니, 한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내 자식에게 주었을 때,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거에 될 건지, 내 자식들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라고, 이게 뭐야, 그런 이야기 들을 건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증스럽게 들으면서도 황당하게 너희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고. 구절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온다고 하는데, 총독한테 주어도 야 이놈아 쓰레기 갖고 왔냐라고 야단칠 만한 거 가지고 와놓고서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은혜를 주겠느냐 복을 주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억지로 하는 예배, 성의 없는 예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없었고 오직 가정스럽고 역겨운 예배뿐이었습니다. 실패자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말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릴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깨끗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 깨끗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정해진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그 예배,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지 않는 그 어떤 예배의 순서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자고요. 학생들이 3, 4개월 동안 공부 잘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아야 했기에 중간고사 또는 월말고사 또는 학기말고사 또는 고등학교 과정 잘 했는가 하기 위해서 수능고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지 앞에서 내가 답을 쓸 때 그 답이 얼마나 썼는가, 이것이 내 실력의 측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예배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라고 외쳤는데 결국 예배에 실패해서 400여 년 동안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어서 130여 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왔습니다. 예배 본다. 그 말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 보는 것과 드리는 것, 이제 예배를 보는 입장에서 드리는 입장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자, 대표자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자. 우리가 콘서트 구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강단 얼마나 귀한 강단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앉아 있는 곳에 목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강단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내 설교를 듣고 설교자라는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은 운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잘 되었습니까? 예언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때문에 교인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 잘했다고 하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좋은 데만 긁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은 운반자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잘했다고 하는 박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고백,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마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나는 소리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리는 무엇입니까? 무게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오직 기능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역할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우리 소리의 역할만 하고 마칩시다. 그저 기능만 전달하는 그 역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드려진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콘서트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악기가 많이 있고 그럴듯한 음악들이 나오고 그럴듯한 말씀의 선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역겹게 생각한다고, 너희들은 지금 잘 드리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경인제일교회 예배가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의 소홀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기준으로 생각하면 토요일부터 미리 예배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교자나 찬양대원, 대표 기도자, 안내위원 등 예배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바로 살아야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게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결한 마음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예배 순서 담당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말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봉사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언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뭐가 시간이 없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식당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뽑을 때마다 잘 뽑은 적이 없어. 어쩌다가 다 4주인데 왜 우리 여전도에는 5주야? 아유, 재수가 온 붙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시면 참으로 지옥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잘 준비하면 벌써 예배의 실제 상황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가 내릴 것이고 나는 또 기쁨의 충만함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은 당연히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간혹 가정사정으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어떤 외적인 내가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잘 지킬 수 없는 상황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주간도 어떤 신방을 갔더니 저 남극으로 출장을 갔다고 하시면서 오늘 오셨더라고요. 저 남극으로 출장 갔던 사람이 예배의 시간도 또 예배 그 참석도 못할 것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친구와 친구끼리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불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키지 않는 것이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너 총독 오고 만났을 때 너 총독 앞에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 용산에 가면은 어느 큰 기업이 있었어요. 큰 빌딩이 있었어요. 그 빌딩 전두환 대통령 때 기업인들 오라고, 총수들 오라고 하니까 늦어버렸대잖아요. 그래갖고 그 기업이 한 방에 날아간 거, 우리 역사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겁지겁 달려오면은 예배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역겹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용서하겠다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갖고 시골에 가면 추석 때 특별히 밤송이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밤을 따먹겠다고 이제 털어가지고 해보면 밤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야, 밤송이 이게 뭐야? 그랬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밤송이가 있어야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알밤이 생기더라고요. 밤송이가 없는 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을 지켰습니까?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앉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서부터 의자 한 두어 개만 앞으로 오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앞에서부터, 물론 앞에서 드리고 뒤에서 드리고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죄악이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앉으면 집중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개 장학금을 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교수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다 기록하면서 합니다. 신앙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너희들이 마음 좀 다오, 너희 마음 좀 다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 마음이 뭔가? 나를 향해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앞에서부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앉는 것이 매우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물질 속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모두가 아멘 하는데 물질 이야기만 하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도 계속 무슨 말을 가지고 하면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가지고 온 재물을 봐라. 진짜 다른 사람들 봐도 고숨 칠 수 있는 그 엉터리 같은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 아닙니까?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마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봉투에다가 제가
1,000원을 갖다가 넣고 결혼하면은 그 혼주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1,000원이 천하보다 귀한 액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인제일교회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렙돈 드린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나에게 준 사람이야. 전체의 마음을 내게 준 사람이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지금 제사장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힘들어도요, 마음이 통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3끼 중에서 2끼를 굶으며 살아도 부부가 마음이 통하면, 마음을 주고받으면 그게 불행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집이 10채, 20채, 30채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 가정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제발 내게 마음 좀 다오, 그러면 나도 너에게 마음을 주겠노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함에도 듣지 아니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내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읽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